오늘부터 우리가 빌레몬서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빌레몬서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딱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 내용은 절대 가볍지 않은 기가 막힌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옥중서신 4권 가운데 한 권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한 AD 60년에서 62년경에 이 글을 썼는데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잘 아는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네시모의 비포와 애프터가 잘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편지니까 사도 바울이 인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누구를 위하는 삶을 사는 방식도 참 다양할 텐데 그 가운데 어디까지 같이 간다? 감옥까지 같이 간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상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대신 감옥 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제일 많은 경우가 아마 조폭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대신 네가 가라. 내지는 또 어떤 기업 영화 볼 때 기업가 중에 누구도 대신 보내는 그래서 꼬리 자르기랄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용어들이 있긴 하지만 직접 당사자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는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갔다 오면 또 보장해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자의반 타의반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는 그런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꺼이 그런 어떤 커넥션이 아닌 어떤 뭔가 거래가 아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는데 먼 무엇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도치에서 많이 썼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과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충성한다고 말하고 정말 오만 약속을 우리가 다 하죠. 집회 때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갇히는 데까지도 갈 수 있다.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갇히든 심지어 순교를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나는 절대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길 바라고 또 실제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그렇게 기꺼이 그 길도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그렇게 된 나 바울을 말하고 있고 또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형제 디모데가 말하고 있어요. 문장으로 볼 때 지금 분명히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이 문장으로 볼 때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 문장으로 보면 다 어때요? 둘 다 감옥에 있는 거야. 그렇죠? 나 혼자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의 디모데의 선생이고 또 영적인 아버지고 또 목회자의 후배고 하여튼 동등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양반을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겠네.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다가 좀 떨어지겠지. 근데 끝까지 감옥에 가는 자리까지도 함께 동행했다라고 한다는 건 바울이 아마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그 자리까지 함께 간 디모데도 참 대단한 양반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이거 볼 때 야, 내가 감옥을 가는데 기꺼이 나랑 같이 감옥까지 같이 갈 그런 내 제자가 있다. 내 누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 우리 경례의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여러 순서가 저는 성경 목록을 맡았고 여러분들이 순서를 맡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자라고 한 양반이 나서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내가 있었던 추억 얘기를 쭉 하는 거야. 처음에 만났던 것이 목사님이 연 공부방에서 만났는데 얼마 있다가 공부방에서 목사님과 우연히 말을 하게 됐는데 참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내가 감동을 받아서 자라서 내가 목사까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사까지 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 어떻게 만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30년 전에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쭉 하더라고. 목사까지 됐으면 그 목사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 아니에요? 같이 대화한 공부방에서 만난 사람이 목사까지 됐으면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뭔가 함께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바울에게 디모데, 바울에게 디도, 바울에게 뭐 아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에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얼마나 루디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 어디까지 같이 갈 만한 사람? 감옥까지 같이 갈 만한 사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지난 수요일날도 봤지만 진수랑 이 친구들이 앞으로 더 나이가 먹고 더 성장해 갈수록 이런 순간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을 이들이 간직하겠냐고요. 이런 동지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함께 주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히는 자리까지 기꺼이 같이 가는 사람이 된다. 참나 이 1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동지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누구를 소개하냐면 빌레몬을 소개. 이 편지를 이제 보내는 사람 소개, 이제 보내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이제 받는 사람을 얘기해요. 받는 사람을 누구를 말하냐면 빌레몬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2절에 나온 사람들은 빌레몬의 가족들까지 이름을 쭉 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지금 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 주의 종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누구나 다 사랑하지. 우리 인사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더 크게 확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누구라고요? 동역자인 사람이다. 동역자는 뭐예요? 함께 일을 풀어가는 사람이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에게, 목사에게, 특별히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정말 이 목사가 또 우리 교역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교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교인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한마디 한마디가 나와 함께 감옥까지 같이 간 사람 디모데. 그리고 정말 내가 볼 때 모든 교역자들이 인정하는,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리고 교역자들이 일하는데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인 그런 성도. 이렇게 누가 소개한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소개하는 사람도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소개받는 성도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누구와? 빌레몬과, 그리고 자매 압비어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여기 또 하나 눈여겨볼 글귀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까 우리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했잖아요. 그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마치 군인처럼. 군인은 우리 군인들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사자성어를 말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임전무퇴. 그러잖아요. 싸움에 임해서는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함께 어떤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군인이 전쟁하는 것처럼, 전투하는 것처럼 함께 군사된 아키포. 얼마나 멋있어요. 힘들면 도망가고, 뭐 오늘 명절이라 차가 막혀요, 뭐가 어떠고 막 핑계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의 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핑계를 대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오직 그냥 하는 거예요. 2,100만 명이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나는 군사이기 때문에 내 사명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 그래도 난 바울은 참 물론 나중에 순교까지 당하고 굉장히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한 목회자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나. 나는 바울의 글을 보면서 물론 한편으로 보면 참 고생한 사람,
마지막에는 참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까지 당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목회하는 상황에서는 참 행복했겠다.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은혜의 산물이 뭐예요? 평강이죠. 은혜가 오면 나한테 평강이 오죠. 그래서 결론은 은혜와 평강도 모두 다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주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날 어떻게 우리가 지냈고 내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걸 글로 옮깁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뭐 할 때? 감사 기도할 때 너를 바란다.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행복한 목회자였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복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군요. 참 감사한 일이 많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다 감사하네요 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살다 보면 얼마나 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 때문에도 감사해요. 무슨 일 때문에도 감사해요.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면 꼭 누구를 말한다? 내가 너를 말한다. 누구요? 빌레몬을 말하고 여기 빌레몬 가족들의 얘기를 쭉 이름들을 얘기하면서 여기 더 조금 확대한다면 내가 너도 말하고 너를 말할 때는 너네 가족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거리를 얘기할 때마다 내가 생각나는 삶.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감사의 일들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생각할 때는 나와 함께 했던 그 일을, 사람을 생각할 때는 나를 생각한다면 주여정이 감사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 인물 쪽에 그 어떤 함께한 일 쪽에 그게 떠오른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성도라면 감사할 것 같아. 그게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참 감사한 일을 떠올릴 때마다 너와 함께 했었던 일이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네가 생각이 난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네 이름이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이게 정말 같은 남자끼리 쓰는 편지지만 빌레몬도 남자고 바울도 남자지만 어찌 보면 러브레터처럼 이렇게 얼마나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정말 달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 말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너를 말하면 너를 그렇게 내가 감사할 때마다 네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말하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늘 듣는다.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요? 모든 성도들까지도 네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너에게 있는 믿음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내가 전해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도 모든 성도들이 볼 때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며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 빌레몬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네 이름이 늘 생각이 나더구나.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감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이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살면서 참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두 가지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사랑한다. 그 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있군요 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러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서로 교제로 이어져야 된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너와 나 가운데 있고 네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지.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교제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막 한다는데 혼자만 해. 혼자만. 그건 좀 곤란하다. 근데 믿음의 교제가 있다. 얼마나, 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교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도 상호 간에 또 교역자와 성도 간에 온전한, 이렇게 인정할 만한, 이렇게 정말 감사 기도거리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 선이죠.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좀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것이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볼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뭘 얻었어요?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얼마나 감동해요.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대.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가 교회에서 과연 피스메이커,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냐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냐.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서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피스메이커였다는 거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난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빌레몬은 우리 잘 아는 거지만 잘 알고 있지만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예요. 정을 거느리는 아주 부잣집 사람입니다. 부잣집 주인 양반이에요. 근데 부자인데 교만하지 않고 얼마나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성도들 앞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냐고. 어느 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안보다는 평안의 반대 것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빌레몬은 부자고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다?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감옥에 내가 있지만 많은 기쁨도 얻고 위로도 내가 너 때문에 받는다. 우리가 살면서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사이,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 오늘도 지금 구룡마을 때문에 얼마나 마음들이 아파요. 8단지에 막 한 40 몇 세대가 전소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오늘 막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설날이라 애들 올 것 같아서 이것저것 장만해놨는데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고 다 불타서 지금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주 안타까운 소리들이 지금 막 타전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런 때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어. 저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지금 오늘도 그 회장이 나와서 인터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해마다 수해가 오고 해마다 이렇게 불이 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높은 양반들이 온다는 거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하고는 가면 그냥 깜깜무소식이라는 거라. 그래서 해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그 회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발걸음은 기쁨과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지. 절대 되지 않죠. 진짜 기쁨과 위로가 되는 건 다른 걸음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나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사람을 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까. 정말로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께까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좋은 소문의 어떤 진원지가 되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어떤 관계가 된, 서로의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빌레몬서 1장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의 종에게 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지 메이킹 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사람, 또 주의 종이 보기에, 서로 성도들 상호간에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참 평안해졌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위로가 되고, 참 내가 힘이 돼, 참 저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해, 저 성도는 정말 우리 교회의 보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서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